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나 티맵들을 많이 요즘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이나 티맵이 어디로 가시오, 여기서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직진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국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거 시키는 대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믿음을 갖게 되고,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안내해 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다 처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천국에 갈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좋을 텐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보이지가 않고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느껴지지 않고 만질 수가 없고 그런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는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 반, 믿음 반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소멸하다는 것은 이게 불이 활활 붙었는데 물을 착 끼얹어 가면 불이 피식 그러면서 다 꺼져버리고 연기만 피식피식 난 것처럼 그렇게 불을 꺼버리는 것을 소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오순절날 임할 때 어떻게 돼요? 불같은 성령. 예수님 임할 때는 막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불로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성도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불로 비유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이 있어야지 에너지, 힘을 얻게 되고 뭔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자동차도 배터리가 있든지 휘발유가 있든지 경유가 있든지 뭔가 연료가 있어야지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가고 끄떡도 안 날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기가, 성령의 열정이, 그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험과 경험을 성령 충만한 체험과 경험을 하신 성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 가면은 그 열정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지요. 그죠? 밥이 뜸을 들인 것처럼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루 루틴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날 그냥 시간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옛날 같은 그런 열정이 식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도 식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많고 그래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데살로니가교회도 아마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에 타오르는 불을 끄는 건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성령의 불을 끄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끄느냐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성령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자꾸만 회개하려고 하는 그 감동을 억눌러 버리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딱 담이 막혀버리니까 그 열정이 생기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목소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생활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거든요. 귀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라는 감동이 왔는데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전했는데 안 믿으면 또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낙심될까? 그런 걸 미리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안 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또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교회를 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라고 감동을 줘요. 이거 하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되고 막 회사 일도 막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네 새벽 예배 나와 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고 새벽 예배 나올 텐데 그렇게 하느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새벽 예배 좀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귀찮은데? 바쁜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을 안 하니까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감동이면 뒤로 미뤄요. 이건 뭐 해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뤄요. 그럼 내일 되면 또 바쁜 일 없습니까? 아무튼 내일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지. 자꾸만 미루면은 첫날은 성령의 감동이 한 80 정도 왔는데 하루 지나면 한 6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지나면 40으로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릴 때가 많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자꾸만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자꾸만 무시하네? 자꾸만 성령의 불을 꺼버리네? 감동 주고 했다 순종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이제 뭐랄까 건조해지게 된다. 믿음 생활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지고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정이 막 살아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예배가 좋고 누가 뭐라 해도 찬양이 좋고 누가 뭐라 해도 기도가 좋고 막 그러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면은 냉랭한 거예요. 근데 또 뭐랄까 이게 습관은 돼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주의를 어기냐 뭐라 11조를 어기냐 난 믿음 생활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간에 처음 남자 처녀 총각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막 그냥 뜨겁게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한 10년 넘게 살다 보면 이제 막 어떻게 돼요? 권태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막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처음에는 막 뜨겁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뭐랄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성령의 불 열정을 꺼버린 거다. 성령의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안 나요. 의욕이 안 생겨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신앙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랄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사랑이 없이 하면은 이건 하나같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할 때는 막 회사 다 끝나고 막 가가지고도 막 만나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데이트할 때 막 그 이제 이 여자친구 그 회사 앞에 가서 막 기다리는데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딱 6시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는 끝날 시간 돼도 계속 뭐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기다리는 거지. 그래도 또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것도 먼 길을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것도 귀찮고 찾아가는 것도 귀찮고 내가 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내 신앙이 활기를 잊어버리고 내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신앙의 불을 다시 붙여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신앙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뭐랄까 또렷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핍박과 내부적인 혼란함을 통해서 신앙이 식어진 것 같고 성령의 불이 꺼진 것 같으니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처음 받았던 그 열심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의미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이게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그지? 어린 아이한테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너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너는 앞으로 막 이렇게 회사에 갈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예언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다
라고 성경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을 편지로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예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통 보수 교단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의 인사가 있으면 오늘날도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권위, 성경으로 이렇게 예언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예언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예언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죠. 인정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받을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성령을 소멸하는 거나 성령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 있을 수는 있구나. 다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예언은 네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네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일 수 있고 때로는 권면일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적어서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언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그것도 예언이다 라고 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풀어서 전해주면 그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풀고 내 생각으로 풀고 잘못된 의도를 갖고 풀어서 냈다 그러면 그건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풀어서 먹여준다 그러면 그것도 예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아예 없다라고 닫아버리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예언이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분별 없이 다 덜컥덜컥 받아버리고 믿어버리고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말씀이 여기 있네 그리고 다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에 맞게끔 뜻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풀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길로 가니까 그건 잘못된 예언이 되어버린 거다. 예언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가 잘못 이해해버리게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21절, 22절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 중에서 헤아려서 분별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이 행하시는데 나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신 예언인데 나쁜 것이 있을까요? 악이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옳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예언자가 받아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상수도 지구에서 수도 사업본부에서 좋은 물을 우리에게 내보내 소독 다 해가지고 좋은 물을 내보내줘요. 그런데 상수도관이 어느 상수도관이 수십 년 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막 잔뜩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두면 녹물이 똑똑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저기서는 좋은 거 줬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상수도관이 나가가지고 집에서는 녹물이 나올 수 있죠. 가끔씩 공사하다 보면 그게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선한 메시지를 줬는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하고 예언을 하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성도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 근데 분별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버리라라고 했어요. 그 무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된다는. 예를 들어서 회색하고 검정색을 갖다 놓으면 회색이 하얀 게 되고 검정색이 검정거 되겠지요. 그런데 회색하고 백색을 갖다 놓으면은 백색이 흰 거 되고 회색이 검정거 되겠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가 듣기 좋으면은 좋은 거고 내가 듣기 싫으면 악한 것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내가 한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남들이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똑같은 나쁜 짓을 하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객관적인 선악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언을 분별하는데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맞게 이 예언을 하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면 그건 악한 것이니까 버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면은 받아들이고 내 영혼에 해가 된다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내 영혼에는 이렇게 해가 돼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내 육체에는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육체는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이 남아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육체가 나쁜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영혼에 유익이 된 것은 받아들이고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악이니까 버리라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려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수기가 뭡니까? 물 속에 안 좋은 것들을 막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좋은 물만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는 것이 정수기잖아요. 그렇게 걸려서 먹으면 배탈 날 일도 없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영은 사상이고 그 영은 말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그 말을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좋은 물도 먹었다가 오염된 물도 먹었다가 막 그러면 언제 막 설사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기처럼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필터를 가지고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예언을 받아들이는 필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 믿음 생활에 교회에 덕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도움이 되고 좋은 거면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고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아무리 내 육체가 그럴싸해 보여도 버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평생 동행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설사라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내 육체에 좋느냐 안 좋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지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앞뒤 문맥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내 영혼에 살리는 말씀인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순탄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